읽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자. 시작.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율법 안에서는 나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인격에 있으므로 강제로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므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이 하셔 제사님이 되게 하셨다. 옛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것이 곧 영적인 예배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산제사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해 죽은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여 살리는 것이요, 기뻐하신 뜻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얻으시며, 온전하신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몸으로 다 이루십니다. 내 영혼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조물주이다. 세 번 크게 시작.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손으로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음 받은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 또 지으신 일을 우리는 조물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조물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 지었을 것이다 하여 조물주 하나,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조물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서,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뭘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뭘 하신 분이에요? 뜻을 작정하신 분이요. 또 아들은 뭘 하신 분이요? 그 뜻을 다 이루신 분이요. 성령은 뭘 하신 분이요? 성령은 아들이 이루신 모든 그 뜻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함께 역사하사 아들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시러 오셔서 그 일을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더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능히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특별히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명하신 대로 계속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풀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100% 이룹니다. 다만 인간만이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인격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경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인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 인간의 인격이 다른 인격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사망의 우리 인간에게 왕노로 됐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아들의 피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피를 통해서 옛사람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죠. 물속에다가 장사 지낼 때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영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물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기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선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양심의 법인 겁니다. 신앙 양심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대로 정죄를 받았고,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1년 1차씩 중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그 대제사장은 1년 1차만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름 있는 은혜의 보좌인 그 법궤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짐승의 피를, 염소와 그 우슬처럼 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철저하게 겸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아니면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사해버립니다. 죽으면은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굵은 이 줄을 동아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그 줄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자, 그리고 다시 백성들은 기도하고 다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뽑아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왜? 세상과 같은 성소와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와 같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으로 가려막혀 있는 것은 향연이 가득 찰 때에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담을 갖다가 당신의 몸을 터쳐서 죽음 당하심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이 끊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상과 같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은 이제 하늘나라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무슨 둘입니까? 천국과 세상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과거에는 나눠져 있었으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눠져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다 거룩함의 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의 피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눠지는 것을 보여준 그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서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이제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법이 되는 겁니다.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는 아마 좋은 데 못 갈 거야.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볼까? 안 되죠.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보면은 다 지옥갈 수밖에 없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의 신앙의 양심 볼 때 그들 다 지옥갈 수밖에 없다 이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뭐라고 했습니까? 훌륭합니다. 당신들의 다 신앙 가지고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인데 뱀은 누굽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단입니다. 그건 사단과 같은 것이 바로 뱀인데 그건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는 것은 곧 마귀 자식들 그 말이요. 애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속은 뭐라 하냐? 이 회칠은 담이요. 뭘 회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장례를 지낼 때 어디 하느냐면 땅을
파고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게 바위처럼 생겼지만 바위가 아닌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족 묘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물을 막아요. 그런데 그 문 막은 그 밖에는 하얗게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칠한 담이여 하는 것은 무덤을 갖다가 하얗게 칠했다고 해서 그 무덤 자체가 깨끗하냐 이겁니다. 밖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시체 썩은 것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겉보기는 아주 제사장입니 하고 멋있게 아주 그냥 치렁치렁에 달고 이렇게 붙이고 머리 뭐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 중심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와야 그가 사함받는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해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담 때부터 그 내려오는 그 죄를 짐승의 피로서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피를 인하여서 구원받지만은 모셔드리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죄받은 그들, 양심에 정죄받은 우리 이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 되고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새롭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그런데 새롭게 된 것이 있습니까?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뜰 것이고 내일 또 뜰 것입니다. 어제 떴던 달이 오늘 또고 내일 또 뜰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그 별이 오늘과 내일 똑같을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있던 이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은, 목사님, 어제 없던 집도 지어졌는데요, 어제 없던 도로가 났는데요, 그럼 새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지었다 할지라도 또 몇 년 후에는 그 집을 부실 것입니다. 오늘 또 도로를 놨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 도로를 또 부시게 됩니다. 왜? 그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없앨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더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새 집이고 새로 다르라고 도로 똑같은데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처마 밑에 죄비가 집 짓는 것이나 사람이 큰 빌딩 짓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제비는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작게 집을 지었고 사람은 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집을 지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터널을 뚫고 기차가 다니고 고속도로를 내가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하고 두더지가 구멍 뚫고 쥐가 구멍 뚫고 뱀이 구멍 뚫는 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들은 적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구멍을 뚫고 인간은 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구멍을 크게 뚫는 것밖에 없다. 다 똑같은 자연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왈가불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까? 그러면 두더지가 새로 집었으니까 새 집이고 두꺼비가 새로 집었으면 새 집이네? 그럼 새롭게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 하나에 불과하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의 자연에 포함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전도자가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헛된 일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영생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은 이전 것이고,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거죠. 영원히 변화되어야 진짜로 영원히 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옛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지만 저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것에서 새 것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것으로 변화되었으면 지금부터 항상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항상 신령한 몸이 되었으므로 또한 신령한 형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경건의 훈련에 또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나오면 이제 변화됐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나쁜 것만 배워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과 예수의 피와 또 침례를 통해서만이 이 믿음이 확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당신 알아요. 어떻게 알아? 지나가다 봤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나 경험하다는 겁니다. 경험하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자고 한 방에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확실히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프로스,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터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마디로 죄 많은 우리 인간,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피로써 우리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할 필요 없어도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몇 절에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나를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뭐하는 것이다? 곧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아는 내가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심을 통해서 이는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심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뭐라고요?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므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요. 침례받았다 이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는 아니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내가 또한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또한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겁니다.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직분 받는 것이고, 다음은 바로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셋째는 나를 통해서 또한 전도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침례받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이거예요. 온전한 뜻이 뭡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 죽으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신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셨으면 이제는 내 영혼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내 영혼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내 영혼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2016년 한 해는 참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고 또한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